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허와 혼돈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허를 채우시고 혼돈한 것들을 정리하시는 일을 놓고 성경은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허와 혼돈을 꽉 붙잡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숨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어떻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는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본문을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바다를 인용한다고 한다면 그 대부분이 세상을 뜻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투에서 패배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해 반기를 들고 바다에서 자신의 부하를 불러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부하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본문을 보시면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묘사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깊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특성을 종합한 것으로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여러 제국들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짐승이 용, 즉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가진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권세가 이 짐승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난잡한 가치관으로 혼란스럽게 하던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이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 상처가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온 세상이 그를 경이롭게 여기고 추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다시 나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조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자가 부활을 했다면 아무나 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또한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조롱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롱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매력을 느끼고 그들을 따르기로 하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조롱하던 세력을 경배하고 따랐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러한 세력이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곧 망할 것처럼 보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활개치며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42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기간과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난에 그 끝이 없다면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쁨 중에도 슬퍼하던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 만세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핍박하는 기간 동안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성도는 그 기간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이 다가왔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권세를 받은 짐승의 공격에 믿는 성도들 한두 명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가 가장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함께 믿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현실과 멀어져 있고 그래서 도저히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니 하나둘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의 그 승리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의 권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범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 권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이러한 방법을 보았을 때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의 서막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의 바람 없이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환난과 바람을 많이 맞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으며 그렇게 겪으면 겪을수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악한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 끝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하나님 역경을 겪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